이 축구 경기에서 전후 45분 외에 주는 시간을 우리는 로스 타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로스 타임에서 골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역전을 하게 되죠. 이 농구 경기에서도 버즈 비터라는 말이 있는데 거의 한 점 차이로 이제 지게 될 때 그 1초, 2초를 남겨두고 누군가 롱슛을 해서 3점을 얻게 되었을 때 역전하는 경우를 우리는 버즈 비터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또한 축구 경기나 풋볼에서 연장전, 골든골이라고 하는데 먼저 집어넣으면은 그 이기는 서든 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골프 경기에서도 연장전에 한 홀에서 승부를 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기,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역전되는 그런 경기를 보면 흥분에 차기도 하고 기쁨이 배가 되는 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그 순간 역전되었을 때 그 통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런 역전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질지라도 마지막 이제 몇 초 차이로 승리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까지 경기에 임하는 또한 야구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질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에 가서 마지막 역전하는 그 감격, 그 감동,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포기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라고요? 포기입니다. 포기. 우리는 실패는 할 수 있을지라도 무엇을 하면 안 돼요? 포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계도 역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포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 하질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포기를 한다면 여러분과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독생자를 포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포기하신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여러분과 나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지 않으신 분이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나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이치에 있든지 우리는 뭐 해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분명한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 포기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6세기 팔레스타인의 수도사인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포기한 후에 우리를 공격하는 귀신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포기하지 않는 한 사탄은 우리를 넘볼 수가 없다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 정말 자녀들이나 또한 사업이나 또한 직장 생활 속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 너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때로 지치고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뭐하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버티며 견뎌서 승리의 소식을 들려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역사를 바꾸는 이런 일을 위해서는 참 우리의 절대적인 중보 기도가 필요함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주전 444년이나 주전 445년에 있었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40년 전인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을 때 결국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어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 있는 동안 그곳에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병든 사람만 그곳에 남아있게 되었고, 그리고 집들은 거의 불타버리게 되었고, 성벽, 예루살렘 성벽은 모두 다 허물어지고 성전은 파괴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늘 마음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의 그 직위가 뭐냐면은 11절에 보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 당시 이 바벨론의 왕들은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음식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곁에 먼저 술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맛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 곁에서 먼저 음식을 맛보는 술 맡은 관원이 누구였냐면은 느헤미야였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후손으로서 이 일을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은, 페르시아의 왕국에 이런 높은 자리에 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참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냐고는, 신임을 얻지 않냐고는 이 왕의 그 음식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데, 지금 같으면 경호실장 정도의 지위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어요. 다시는 저들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을 거고, 하나님 외에는 다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세푸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말을 인용하면, 예루살렘 길에는 날마다 시체가 질비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이런 성벽을 쌓는 그 성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추수할 때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면은 그 주에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아이들을 죽이고 처녀들을 데려가고 늘 해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난이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2절에 보니까 그 형편을 뭐한즉?
물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느헤미야가 묻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고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자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술 맡은 관원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고 처자식과 얼마든지 편하게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걱정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데는 정말 부족함 없이 사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기 혼자만이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처만이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식만이 잘 되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힌 후에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늘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울고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벽이 무너진 그 사실, 그리고 성벽의 그 무너짐을 통해서 계속 주위에 있는 이제 적군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착취를 당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울고 그리고 수일 동안 뭐 했다 그랬어요?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느헤미야가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 조국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슬퍼하며 그리고 금식하고 그렇게 강한 울음을 이제 했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울음하면 한민족처럼 울음이 많은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석학이라고 알려진 이어령 교수님은 한국 사람은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무서워도 울고 외로도 운다라는 그 책에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눈물 많은 민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새가 노래한다라고 하지 않고 새가 뭐 한다고 그래요? 운다. 그리고 물이 운다. 바람이 운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들은 이 울음에 한 맺힌 민족으로서 늘 이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민족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한 맺힌 민족처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성벽이 새로 지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민족이 망하면 잘 됐다라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더니 잘 됐다, 포로 생활 잘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은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적군들에 의해서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에 관한 연구를 한 바브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얘기할 뿐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기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지도자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만족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필요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낮추어서 홀로 그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기도자는 위대한 기도의 전사입니다.
이대한 지도자는 이대한 기도에, 중보 기도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전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생활에 만족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된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뛰어넘어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불가능한 성벽을 쌓게 하여 먼저 기도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금식 기도를 정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이미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여건들이 좋아져 있고, 그리고 그는 아는 이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벽을 칠 수 없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았고, 그리고 이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보다 크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가 비록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지만은, 당시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한 그런 왕 밑에 있었지만은 페르시아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벽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 세계를 정복했던 페르시아 왕도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 함께했던 위정자도 그는 믿지 않았어요. 오로지 위에 계신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사오니 이 성벽을 다시 짓게 해달라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둘째 탕자가 아버지 품 안을 떠나게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밤마다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을,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벽, 어느 누구도 쌓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그 성벽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무너진 성벽을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이 모든 것은 어떤 한계점에 이르게 되는데 무한하신 크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범죄를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나이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지식인으로서 또한 이제 총명한 사람으로서 뛰어난 사람인데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벽이 지어지지 못함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말 죄를 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 느헤미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유다가 멸망한 것은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이상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를 점령한 후 그 지역의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 그 후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800마일, 약 1280km 떨어진 먼 곳에서 바벨론에서 서울과 부산 거리 3배 정도 되는 만큼 떨어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낳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피해자 아닙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포로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자기도 강제시 바벨론의 노예가 된 사람 아닙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비난하고 부모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술 맡은 간호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나와 나의 아버지가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는, 자신의 죄를 여기는,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내 죄 때문에 전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 때문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내 탓으로 돌리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한 것 할 때부터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은 누구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지 못한 거, 조금 더 희생하지 못한 거, 조금 더 함께하지 못한 거 내 탓으로 돌린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누구의 잘못으로 자꾸만 돌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누가 그래서 그렇다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장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소망을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 탓으로 여기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다면, 내가 좀 더 수고했다면, 내가 좀 더 땀을 흘렸다면, 내가 좀 더 앞서서 헌신하고 함께 했다면, 내 탓으로 돌릴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있고, 그 가정은 희망이 있고, 그 나라는 소망이 넘치는 나라라고 믿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자기 탓으로 여기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가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그 전에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대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으로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3번씩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는 포로가 된 사람이었지만은, 포로로서 생활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정말 뛰어난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연수, 에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70년 만에 돌아오실 거라는 것을 다니엘이 늘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인데, 그 말씀을 딱 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하면서 그 깨닫게 됐을 때 다니엘은 결심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 시기에 그는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처럼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 시간은 내가 더 기도할 때다. 그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요지가 이겁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언제 더 강하게 기도할 때인가 그 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한 때를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영적인 사람들 보면 그 기도의 때를 알았고 그 기도의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역시 이것도 다니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다니엘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 그 친척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민족과 국가를 위한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그 시기를 놓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었고,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 죄와 내 탓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내 탓이다. 내가 바벨론에 이미 총리가 되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이치에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기여하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었던 다니엘의 모습. 자신의 죄를 뭐 했어요? 자백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이 넓은 사람들,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탓으로 돌렸던, 내 탓이다.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아서 그랬다. 내가 성경을 그동안 멀리해서 그랬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으로 여기는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리고 크신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벽이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한 어떤 기적도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때가 기도할 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베란다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여러분은 계산기로 계산을 두들기면서 뭘 생각하나요? 맨날 계산기에다 계산만 두들면서 삽니까? 그리고 마음 아파요? 힘들어해요? 낙심해요? 잠을 못 이뤄요? 왜 그러십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때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아닙니까? 내 탓이구나.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 탓이구나. 거기서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가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 그 기회를 잊어버리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회와 그 때를 놓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께 국류를 구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를 잊지 마십시오. 내 탓을 항상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욕심이 많았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국류를 구할 때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느헤미야는 역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탓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구할 때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쪽진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 혹시 그들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을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성벽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같은 기도를 할 때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경건의 시간 중에 마음에 확 와닿은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줄을 딱 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그 가나에서 물을 뭘로 변하겠어요? 포도주로 변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의 두 번째로 이제 다시 그곳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왕의 신하로 있던 높은 지위에 있던 그 아들이 열병이 난 거예요. 그가 막 머리에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의사 저런 의사 다 불러도 낫지가 않은 거예요. 왕의 신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친 잔치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가버나움에서 그가 헐레벌떡 쫓아서 갈릴리로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 아들이 다 죽게 됐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요한복음 4장 50절에 말씀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가 좀 아들에게 좀 찾아와서 가버나움에 좀 찾아와서 뭐 안수를 한다든지 뭐 안고 기도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5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뭐 하더니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뭐 하더니 가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루하루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생기 있게 하고 용기를 주고 의욕을 갖다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헐레벌떡 가버나움으로 갔더니 가버나움에 있는 종이 갈릴리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언제쯤이냐고 물었더니 어저께 7시쯤부터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신하가 그 7시란 얘기를 듣고 어제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 그 말씀을 믿고 간 시간이 바로 정확히 7시인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니까 아이가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때로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하십시오.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하란 말은 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달 중에 하루는 금식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한 달 중에 며칠? 하루는 금식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일주일 중에 한 끼씩은 금식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단으로 금식을 하면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뭔가 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르짖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내 가정을 좀 더 뛰어넘어서 성벽이 쌓아지도록 다른 사람의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수능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한 이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가버나움의 문제가 갈릴리에 찾아 나왔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됐을 때 가버나움의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가버나움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이들의 그 질병, 혹시 또한 여러분 직장, 사업, 혹시 가버나움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 믿고 편한 마음으로 가버나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뭐하여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고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뭐한 바가 되었어요? 붙잡힌 바가 되었다. 붙잡힌 바가 되었다. 이 단어, 이 붙잡힌 바 되었다는 그 헬라의 단어는 영어로 점령했다. 아쿠파이드, 점령되었다는 단어입니다. 말씀에 완전히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점령되었다. 말씀에 완전히 포로가 되었다.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운명, 모든 것이 다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었을 때 그의 안에 담대함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복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제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하리니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온전히 아침, 점심, 저녁 온전히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붙잡힌 바 되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 자나깨나 애인 생각나는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 연애 시절에 자나깨나 애인 생각. 예.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그 자매하고 교제를 하는데, 전화를 하는데
10시간 이상 통화를 하더래요. 이야, 차 타는데 그 옆에서 계속 통화하고 또 내려서 또 통화하고 또 잠자는 데까지 계속 통화. 시간을 재봤더니 10시간이 넘더래요. 자나 깨나. 어? 왜 웃어요? 뭐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했어요? 에? 자나 깨나. 자나 깨나. 그 여인 생각에. 자나 깨나. 이처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삶을 정복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가?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역사하는 힘이 뭐하니라? 크니라. 서로 기도하라. 누구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구원받은 사람의 간구는, 거듭난 사람의 간구는, 중생한 사람의 간구는, 생명의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든 무슨 문제가 있든 내가 정말 이때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흥 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당 왕 1세는 이스라엘 재건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과 22절에 보면 이미 한 차례 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 성곽의 건축을 자신에 대한 반영으로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해서 이제 청했을 때 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면은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낼 것이고 또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당신도 어떤 사람 될지 모르니 절대적으로 허락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거를 잘 알았어요. 한번 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리고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가, 세상에서 가장 독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름났고 소문난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가 모신 왕을 통해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뭐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불가능을 알면서도, 성벽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낙담과 좌절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놀라운 귀한 말씀이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능 시험 보는 민영이, 수연이, 지우,